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PhD라는 말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네. 영어로 Doctor of Philosophy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특정 학문 분야에서 가장 높은 학업 수준을 마친 사람에게 주는 영예로운 학위입니다. 한국말로는 박사학위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마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이 PhD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PhD 학위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할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요. 언어도 여러 개를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위 과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PhD를 일명 Permanent Head Damage라고 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머리를 너무 써서 뇌가 손상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 우스갯소리로요, PhD 학위 받고 1년 안에 안 죽으면 장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만큼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PhD가 있으셨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아니, 무슨 2000년 전에 PhD예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용어가 좀 달라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preaching,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H는요, healing,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어요. disciple,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르치며 제자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 그러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항상 하셨던 사역, Ph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복음 전파, 고치심, 제자 삼으심,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 삼는 것은 뭐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데,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사역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연결시켜야 그분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연관성을 맺기 위해 초대 교구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초대 교구들은 교회를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분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그들을 향해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고, 제자 삼고 가르칠 때도 역시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인간된 몸을 이끌고 그 몸을 사용하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몸으로 일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이 그토록 열심히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고 제자를 삼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사라지셨기에 다 없어지는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이 땅을 떠나서도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그분의 또 다른 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흔히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재창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게 교회다워지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교회가 열심을 다해서 하면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세 가지 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구원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위로하고 치료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하면 그게 교회다워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즉, 교회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연장해서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초대 교부들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제 이 의미를 좀 아시겠죠? 네. 그렇기에 이 세 가지의 사역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별한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만 복음을 전파하고 그분만 치료하고 그분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모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참평한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참평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사역, 복음 전파와 고침과 제자 삼는 사역을 다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도 역시 바뀌지 않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언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서 살아보면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해. 하나님의 사역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거 계속 들으면 불신앙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들으면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어? 아니면 세상 걸 많이 들으셨어요?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보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세상 걸 많이 들어요? 세상 걸 많이 듣지. 하루 종일 말씀 듣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없어요. 맨 듣는 게 세상 거고 맨 보는 게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불신앙이 잘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열심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내 가까이 두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게끔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 해야죠. 그런데 가장 쓸데없는 가르침이 뭔지 아세요? 나는 믿지 않는데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TV는 바보 상자야. 너 들어가서 얼른 공부해. 이래놓고 엄마 아빠는 앉아서 TV를 봐요. 이런 가르침처럼 쓸데없는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먼저 그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그 안에 선포된 말씀을 진실로 믿고 체험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은 엉망인데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저 울리는 메아리처럼 될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고 삶으로 승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함으로 내 안에 경험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우리가 복음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파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성경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면서 몇 달 동안 그거에 관련된 설교를 하느라 사실은 마가복음 시작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지난 본문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시는 걸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지요.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마가가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말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들었던 회중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놀랬대요.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직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근데 목수인데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있으니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서 뭐 당신도 랍비라고 하니까 회당에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라고 했을 겁니다. 듣는 이도 또 초대한 이도 아무 기대 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왜요? 지금껏 들어본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엔 뭐가 있었다고요? 권위가 있었대요. 권위.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우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엑수시아, 이게 권위, 능력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설명하면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본질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본질. 밖에 외적인 허례와 허식과 위선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본질 앞에서 나오는 것이 권위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권위, 어떤 본질일까요?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사복음서에서 본질적인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었고 예수님은 본질로부터 능력 있는 권위의 말씀을 설명하셨고 회중들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뭐 했대요? 놀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그들은 허례와 허식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겉은 율법적이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거룩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썩어 있고 더럽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말씀을 서기관들이 선포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권위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을 선포하셨고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사셨기에 그 안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예전에 서기관들에게 듣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중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겠죠. 성경만큼 말씀의 힘을 강조하는 책이 없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작. 이 말씀은요,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 말씀만으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을 끊고 승리하는 삶을 알려주는 유일한 도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뭐 좋은 말 요약해 줄 수 있고요, 귀에 듣기 좋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제가요 20년 전에 이 교회 담임이 되고 지금까지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근데 정말 거의 빠짐없이 꾸준하게 들었던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변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성도도 죄악된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면 그런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화가 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받고요,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는 말 그대로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 생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서기관의 예배, 서기관의 예배. 그들은 동일하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말씀 들었고요, 찬양했고요, 연보도 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종교 생활 다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질책을 그렇게 해놓으셔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의 종교 생활은요,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엄격한 거였습니다. 철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살아있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삶이 변화되고, 그런 삶이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냐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 얘기할 거 없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슬픔 가운데 기쁨을, 좌절 가운데 소망을, 교만 가운데 겸손함을, 죄악된 것을 보게 하고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거짓이거나. 그런데 성경은 결코 거짓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누가 문제예요? 알기는 꿀떡같이 알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문제예요.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와서 체험하고 능력 있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좌정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면, 본질에서부터 발전된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꿀 겁니다. 죄악들을 보게 할 거고요, 통회하게 할 거고요, 죄악된 삶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과 싸우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완벽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다시 통회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삶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인생이 막 흔들려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권위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 축제도 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그 이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도 정말 많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 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핸드폰만 켜도 다 있잖아요. 제 핸드폰에도 성경 버전이 한 4-5개는 깔려 있거든요. 무슨 뭐 자막, 뭐 영어, 원어 다 있어요. 인터넷만 찾아봐도요, 해설서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기 쉬운 때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그 간절한 소망과 사모했던 그 마음과 동일한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지식은 더 높아졌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갈급히 찾고 있지 못하고 방황하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갈등하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망하나 찾지 못하는 그런 심령은 아닌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확신하건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복음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단순히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 되기 위해 그 문제를 뛰어넘어 극복하고 승리하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를 뭘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귀신이 누구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자고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귀신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만약에 귀신이 TV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러면 아마 여러분이 다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막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귀신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안 나와요.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달콤하게, 그리고 정말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유혹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신에게 유혹받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 귀신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 귀신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물리치세요? 다른 물리적인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뭔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요. 뭐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어찌 보면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간단한 말씀 앞에 귀신은 소리 지르며 그 자에게서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었기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럼 2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권능이 2000년 전에만 있습니까? 그 권능의 말씀이 예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전에는 뭐 예수님이니까, 그 성경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바쁜 현대인의 삶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죄와 싸워봤는데 계속 넘어지는 내 모습, 반복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 말씀은 말씀이고, 여러분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이 들려오면 귀를 닫아요. 뭐 늘 똑같이 하는 소리,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그 영적인 싸움을 아예 거부하면서 살게 된다고요. 그럼 없어지나요? 아니요. 말씀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고, 말씀만으로 사탄이 쫓겨나갔고, 말씀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먼저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맛을 보면, 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내가 정말 그 말씀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겼구나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하면 더 말씀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더 열심을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바닷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물고기 안에는 짠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짜던가요? 안 짜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여러 유혹과 죄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이 능력의 말씀을 먼저 체험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말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 여러분 내가 너무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복된데 어떻게 안전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입만 열리면 달리기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홀쭉해졌잖아요. 어제 신방했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달력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달력은 작년 사진이잖아. 돼지 이렇게 작년. 네. 근데 1년 뛰고 나니까 건강해졌잖아요. 이러니까 막 만난 사람마다 지난번에 교장 선생님 오셨을 때도요, 둘이 앉아가지고 달리기 얘기 또 했다니까. 처음 만났는데. 왜요? 좋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좋은 걸 체험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사냐고. 예? 육신의 좋은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요, 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얘기를 못하냐면 내가 체험을 못한 거야. 만난 적이 없는 거지. 종교 생활로 여러분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과 다를 바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이러는 거나 여기 와서 이러는 거랑 뭐가 달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 이 험한 세상, 너무너무 험한 세상이잖아요. 유혹도 많고 사고도 많고 죄도 많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분이 삶으로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종교 생활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며 살고 있나? 아니면 뭐 성경 얘기는 옛날 얘기고 오늘의 삶은 너무 힘든 삶이고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복된 길, 능력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달라고 우리 찬양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선한 자임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반응하며 그 말씀에만 온전히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셔서 아무리 험하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붙잡힌 바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